자,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추석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안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제 아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매일 아침 사진을 찍다 보니까요. 오늘 여러 가지 아침부터 느꼈는데요. 저는 첫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란 찬양을 드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가 있는데 그 소의 이름이 은혜였소구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주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어.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강서 일부의 형제자매들이 한강에 나와서 야외 예배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끝나길 바라겠지만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아멘. 다음에 오늘 우리 태기 형제가 미국에서 3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남의 나라 가서 전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레슨을 듣고 교제하고 그것도 영어로 좀 많은 걸 배우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은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오늘 정말 감동적인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캠퍼스 형제들 자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와도 됩니다. 아멘. 농담이고요. 첫째 주마다 올 때마다 같이 콜라보로 한번 같이 우리 캠퍼스 형제자매들의 마음도 듣고 또 그때 기도도 듣고 놀라운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석날 이렇게 많은 캠퍼스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내가 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힐링이 되거든요. 또 넓은 또 자연도 보게 되고 어떻게 추석 때 잘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 조상도 기억하고 또 서로 만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추석 때 아내가 정말 많은 음식을 해갔거든요. 어머니 집에 한 이틀은 정말 누워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쩜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해왔냐고 음식만 봐도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최근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최근에 내 잘못을 깨달으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에게 배우게 한 것은 너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너의 삶의 죄들을 회개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정말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저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추석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시간은 주일예배 때 제가 설교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정리했고요.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추석 기간 동안에 잠시 아내가 음식하는 동안에 저는 좀 해외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저런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 2박 3일 동안 예레미야 항공사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좀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쭉 다 훑어보면서 쭉 다시 이박 3일 다 읽어보고 정말 또 새로운 걸 느꼈는데요. 예레미야라는 말은 이제 한국말이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이르미야 히브리어로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르메야. 이름 중에서 엘자가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나타내는 단어의 축약형이고요. 야자가 나와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 했던 또 여호와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룸 그러면은 룸이 세우다기 때문에 미래형이 돼서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의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실 이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은 아니지만 정말 아마 구약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설교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께 동여 메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꽉 벨트가 매이듯이 꽉 메어진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는 거거든요. 벨트가 내 허리에 묶여 있듯이 나에게 꽉 달라붙어 있는 거. 그게 뭐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바라는 거예요.거든요. 자, 10장까지 제가 중예비 했으니까 13장부터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로 만든, 뭐로 만든? 가죽이 아니에요. 배. 일반 천 있잖아요. 천. 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배, 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 이게 말랐을 때는 얼마나 잘 허리에 묶여 있겠어요. 그렇죠? 물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1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이 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게 아니라 두툼한 거. 근데 이제 이게 1년이 지나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썩은 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이 천이 무슨 쓸모 있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무슨 쓸모 있냐? 이 천으로 내가 허리에 묶을 수 있겠냐고.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백성과의 관계거든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단단히 동여매다 라는 한 단어가 있는데 다바크라는 단어, 다바크.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이게 본드로 붙이면 그게 아주 완벽하게 붙겠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 없이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가 되는 거.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다바크하여 딱 합쳐져서 한 몸이 된다 그랬거든요. 육신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인 거거든요. 또 이 뼈와 살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피부와 살과 뼈는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다바크라고 하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대면 붙죠? 그것이 다바크예요. 딱 달라붙는 거. 어떤 사랑 관계에 있어서 충성심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 아주 굳게 결합되어 있는 거, 그걸 다바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루키 아시죠? 룻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어떻게 했어요? 다박한 거예요. 다바크. 딱 달라붙어가지고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잖아요. 충실한 거, 완전히 밀착한 관계.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기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너희들 말고 누가 내 이름을 찬양하겠냐고. 너희 말고 누가 주일날 모여서 나를 기억하겠냐고. 너희들만이 하는 거라고. 누가 이 수많은 잡신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겠냐고. 너희들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면 그 백성도 빛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찬양받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서 그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환영할 때 오마스 형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나를 위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동여매어진 자들입니다. 아멘. 자, 혁대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풀어지면 내려가잖아요. 바지가 하나님 관계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제자 삶의 도전들. 이제 제자 삶의 도전들. 제자 삶의 도전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들 많이 했습니다. 자, 제자 삶의 도전들. 이제 그런 도전들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순결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도전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순결한지 아니면 확실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이제 40년 동안 전임 사역자 역할을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예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워낙 백성들도 말을 안 듣고 제사장들도 말을 안 듣고 왕은 더군다나 말 안 듣고 입만 열면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거를 40년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레미야 10장 18절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해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처럼 흐른 것 같다가도 물이 없고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물이 나오는 것 같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도대체 무슨 계획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 정말 아주 인간적인 설교를 해서 예레미야는 나쁜 놈이야, 아주 죽일 놈이야, 그들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계속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왕, 제사장, 다른 예언자들, 백성들이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죄다 심판이었고 죄다 경고고 그냥 죄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와 그냥 바빌로니아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무릎 꿇고 무조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라고.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전 믿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 이름 믿고 까불지 말고 이미 하나님 떠났으니 그냥 순종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딴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걸 듣는 백성들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매국노 아니야 저거? 저 믿음이 없는 자식이 어떻게 예언자가 돼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 이방 민족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저 정신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니 이게 얼마나 힘든 사역을 했겠어요, 그렇죠? 40년을 이 일을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됐겠어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배웠지만 예레미야는 학자들이 봤을 때도 52장까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시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위대하고 또 이 감정 표현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겪는 이 힘든 마음들을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아주까지 기름 바르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세요?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 당신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감정을 다 토해낸 예언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 저 바보 만드세요? 당신의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가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빨리 성취가 돼서 바빌론한테 끌려가게 하시든지 왜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저 바보 됐어요, 하나님. 그럼 이러한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레미야 10장 보게 되면 결혼도 하지 못하겠어요. 10장 2절.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도 갖지 말고. 나 주가 이곳에 태어난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한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은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 주겠다. 좀 있으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넌 추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이런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건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 왜 이 세계 힘들게 살아?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 너 보면 정말 죽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할 때 설명해 주라고. 좀 있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올 거고 너희들이 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그러니 이 예언자의 사역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 에스겔 예언자는 젊은 나이에 아내가 죽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젊은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한순간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그것이 상징이 되게 하라고 에스겔의 삶을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도전 속에서도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견뎌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거거든요.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조금씩 계속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점점 어려워져요. 예레미야 20장 제사장이면서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영향력 있는.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니까 너희들 다 끌려간다고. 끌려가는 게 맞다고. 바빌로니아 군대에 오면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맛보는 순간 너희는 멸망이라고. 하나님 뜻은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 예레미야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인데 2절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예레미야가 말만 하면 그의 친가족들, 그의 부모, 형제들, 고향 사람들, 온 백성, 왕, 신하, 제사장, 예언자들이 입 좀 다물라고 예레미야야. 예레미야를 증오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통 고난의 예언자, 수단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제자의 삶도 눈물과 고난과 수난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 없을 것 같지? 야,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령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 제자는 온실에서 잘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땅에 흘러 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왜 고난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 삶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이제 깜방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조롱할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전했을 뿐인데 조롱을 당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속이셨어요? 8절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너의 부모님, 너의 자녀, 너의 배우자, 너의 동료들 다 고통을 주는 거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그런 진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력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정반대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 자체가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정반대야.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셔서 바빌론 군대를 무찌르실 거야. 우리 바빌론과 싸워야 돼. 그럼 사람들이 와 맞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거짓인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끌려가라고 가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잘 살라고 70년 뒤에 다시 데려올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동족에게 이런 예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받아 전하는 예레미야도 힘들었고 예레미야 말을 받아 적었던 그의 동료 바룩도 힘들었고 그거를 설교했던 지금 저도 마음이 힘들고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다 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대부분의 내용이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그 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언을 끝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아무리 양심적이고 오라도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자 삶에 첫째,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엄청난 힘든 일을 격려를 받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수십 년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예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며 완전한 우울 모드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옆에 바룩이라는 동료 사역자가 있었어요. 바룩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들으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론이 가서 대원 대변했듯이 이 바룩이라는 친구가 그걸 다 글로 적어서 가져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캠퍼스 먼 길을 가야 되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70년, 80년 남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디체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정, 순수한 우정을 그런 친구를 많이 가진 자가 끝까지 남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때마다 이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죽이지 못해 안달한 왕과 신하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 지하 우물에도 던져져서 굶어 죽어라 거기서 나오지 마 굶어 죽어 하고 우물에 던져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골방에다가 가둬버려 그냥 나오지 마 아주 조그만 방에 가둬버립니다. 나오지 마라. 그를 죽일 작정으로. 근데도 그가 공황장애와 깊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준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제사장을 만나거나 좋은 고위 관료를 만나게 돼서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원래 빼서 내가 널 보호해 줄게 하고 그를 보호해 줬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보호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어떤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위로가 제 삶에 너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강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격려를 받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며 또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야 되거든요. 자,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어떤 시편에 어떤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큰 물가가 있고 거기 나무가 있어요. 뿌리가 물가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 시편 1장이잖아요. 시편 1장.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바로 이 물된 동산에 뿌리가 단 나무처럼 잘 자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17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겨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 삶에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삶이. 우리 마음에 믿음에서 오는 소망이 없으면 저는 견디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세상 코칭이 가르쳐주는 긍정주의, 낙관주의. 야, 감사 한번 10번 외쳐봐.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생겨. 박수 쳐봐. 그러면 마음이 기뻐져. 그냥 웃어봐. 그러면 건강이 좋아. 이런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속에서 오는 내 마음에서 생기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예언, 예레미야가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비판과 비난과 멸망과 경고와 심판에 대한 무서운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의 마음에 확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에요.
70년만 견뎌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데려오실 거라고. 70년만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의 씨를 뿌리고 짐승의 씨를 뿌려서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70년 뒤에는 다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만들 거라고. 그걸 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것이 예레미야 29장인 거예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우리 박태일 형제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 예레미야 29장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 많이 죽었거든요.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남은 사람들, 그리고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순사에 끌려간 사람 다 살았어요. 근데 항전하다 끌려간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 어떤 하라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당시 바빌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유다가 하나님만 믿고 그나마 하나님 떠났는데, 성전만 믿고 이미 하나님 떠났는데 까불었다가는 지구상에서 유대 민족이 멸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냥 끌려가서 항복하고 70년을 버티고 회개하고 있으라고. 내가 다시 새로운 제국을 세워서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그 새로운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오게 할 거라고. 나를 믿으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몇 년? 70년. 어디서? 바빌로니아에서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견뎌내라고. 그곳에서 견뎌내라고. 거기에도 내가 있으니 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나를 찾고 구하면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니 견뎌내라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도 어려울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됩니다. 아멘. 뭐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날아간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 안 날아갑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희망적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그냥 미래가 막연하게 희망이 제일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끝은 희망이라고. 뭐든지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너의 끝은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고 복음 주는 거라고. 과정은 고통스러워도 너의 끝은 반드시 희망이라고.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의 삶도 끝이 훌륭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을 끝내고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희망은 누구에게서 온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 희망의 끝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희망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희망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시작에 와서 마가복음 4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넘겨주고 자신을 버릴 것이고 자신을 반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3번 부인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을 줄 알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이 복을 받던 넘어지든 너는 날 따라오라고. 넘어진 사람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고. 복 받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너도 받으면 된다고. 나만 바라보고 오라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제자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의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또 자기의 몸을 세웠는데 그 몸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는 모든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눴던 헌금 메시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에 내가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자연 자원 모든 걸 공급할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이 길을 가라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예레미야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10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한다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단단히 동행되어진 자들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자 삶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도전들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또 함께 뜻을 함께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그때 보내주시는 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맙시다. 여기 모여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성찬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정말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들 찬이의 나이를 이미 40년 전에 지나서 30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지 29년이 하루처럼 지나갔습니다. 남아있는 날들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하나님, 제 육신 아버지가 72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DNA를 갖고 아버지처럼 산다면 제게 남은 수명이 13년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은가요, 하나님? 이 짧은 인생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명을 줄이든 늘리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늘리실 것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원하신다면 줄이실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모두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로 주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끝나가게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날을 맞이하여 이제 달려온 형제자매들, 한강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